또 그 아침 대신 드시면 든든하고요. 좋아요. 예. 저도 오늘 그 콩물 두 개 마시고 갔어요. 예. 왜냐하면 약을 먹기 때문에 그 안 먹으면 약을 못 먹잖아요. 아침을 안 먹으면. 그 아침 대신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안 아프고 죽는 병이 있어요. 이 안 아프고 죽는 병. 그게 뭘까? 예? 그게 뭐 최고인데 그게 아주 괴로운 거예요. 뭐냐면 1 년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죽어요. 예, 그걸 사람들이 병인 줄 몰라요. 1 년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죽는다고요. 예. 우리 주변에 불면증 앓는 사람들 참 많아요. 결국은 건강이 다 나빠지고요. 또 낮 되면은 정신이 밝질 않아요. 밤에 잠을 못 자면. 그렇죠? 그래서 막지 않아서 낮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하여튼 의학적으로는 일단 1 년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잠 잘 자는 방법. 잠 잘 자는 방법.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하는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11번 행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원어를 보면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좋아하잖아요.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복 받아야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이 있을까? 여러분 듣기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이란 말이 그것이 행복 대신하는 말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 돈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걸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을 그러는데 이 샬롬이 이루어져야 뭐가 온다? 잠이 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평안했어. 마음이 평안했어. 내 친구 하나 보니까 그 빚이 좀 졌던가 봐요. 그래서 빚 때문에 늘 이자 날만 되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친구들 간에 조금 좀 구워서 이자도 주고 그랬대요. 어느 날 미국에서 아들이 돈을 붙여왔대요. 보니까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고 난 그날 밤에 잠이 들어가지고 이틀 잤대요. 빚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예. 싹 갚고 나니까 사람이 맥이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틀 밤 잠을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당뇨를 재보니까 당뇨가 보통 뭐 160 올라갔는데 120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 잠이 보배예요. 잠이 보배예요. 근데 이 잠은요 아무리 노동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척 깨요. 그렇죠? 척 깹니다. 운동을 해서 막 일 막 열심히 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잠이 잘 올 줄 알지만 아니에요. 자다도 깨고 자다도 깨고 그래요. 이 잠은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새벽기도 인도를 한 일주일간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큰 아파트에 살면서 분양받자면 대출 내잖아요. 그 이자 때문에 잠 못 드는 보다는 전세로 가라. 전세 가서 대출 내가지고 전세 갔기 때문에 이자 때문에 걱정되거든. 월세로 가라. 월세 매달 내는 게 부담스럽거든. 차라리 광야에 가서 텐트를 쳐라. 그게 낫다. 마음이 평안한 집이 내 집이고 참나의 그 안식의 집이지 마음 편치 않고 사는 거는 그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행 대출 내시 은행 거지 뭐 자기 건가? 그러면서 문편 붙여놓는 거예요. 문표만 자기 집처럼 붙여놓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평안해야 깊은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자야 건강이 와요. 그럼 마음 평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죠. 마음 편하다면
이건 성경 얘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없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트럼프가 잠을 제대로 잘까요?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잠을 제대로 잘까요? 법정에 몇 가지 건이 걸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남아서 뭐 후보가 되면은 그것도 다 이제 무마될 걸로 알고 그 대통령이 되면 특권이 있잖아요. 알고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데 따지고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만약 경우에 유죄가 나면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한 분 계세요. 몇 건 걸려 있어요. 지금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 당대표 그만둬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잠 좀 잘 못 올 거예요.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물론 작은 죄라도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요 크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에이 뭐 내가 한 사람밖에 더 죽였어 그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학교 다닐 때 남의 집에 탁 훔쳐다가 먹은 게 자꾸 생각나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죄 때문에 잠 오는 거는 안 오는 건 틀림없는데 그 사람의 양심이 흐리면 죄를 지어놓고도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양심이 맑으면 조그만 죄도 자꾸만 생각이 나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어떡하지 그렇게 해요. 근데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남에게 해를 주는 것도 죄지만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남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중심으로 보면 남편도 남이에요. 그렇죠? 나잖아요. 나 아이 1인칭 간수 나. 그러면 남편이 뭐죠? 너잖아요. 이웃이에요. 남편도 이웃이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내일 모레 그 수술 받는 친구가 있어서 카톡으로 내가 인사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태어날 때도 홀로 태어나고 갈 때도 홀로 간다. 수술실 들어갈 때도 홀로 들어간다. 수술대에 누우면 등이 차고 올 거다. 그러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따뜻해진다.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요. 나는 나요. 너는 너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저 인간하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까 아마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조심도 많이 하고요. 이를테면 처음 결혼해가지고는 신혼 때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삼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첫애 놓고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저질러 놓고 애 먹이고 그러잖아요. 방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옮겨갔기 때문에 자녀에게 방심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남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둘이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약속을 해요. 어떻게 약속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놓고는 잘 안 한다고요. 그것도 죄예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건 뭐냐 하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뭔 아시겠어요? 자,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얘기 할게요. 우리 옛날 얘기가 구수하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사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것도 저 시골 태백산 줄령 아래 시골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그 다음에 사형제 있죠? 그리고 이제 한 상의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따로 차려요. 그렇죠. 따로 차려죠. 그 다음 또 아버지는 따로 차려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형제는 따로 먹어요. 이렇게 따로 먹어요. 이제 나는 밥을 이렇게 먹다가 중간에 나가요. 나가서 북에 그 누룽지 있잖아요. 그 누르는데 거기다 물을 붓고 불을 지펴요. 그럼 그게 뭐가 되죠? 숭늉이 돼요. 그렇죠? 숭늉이 되면 제가 그걸 다 퍼서 식사 거의 다 끝날 때 모든 식구에게 숭늉을 다 한 그릇씩 나눠드려요. 그러고 물론 내 밥은 식었고 형님들이 다 먹고 조금만큼 남겨놔. 밥도 적게 먹지만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안 그러고 그냥 지나면 아이고 숭늉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숭늉 갖다 드려야 되는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하고 말아야 그 평안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식구를 섬기고 나니까 평안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이제 뭐 우리 집 얘기 다 하네.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셨는데 제 새엄마에게 잘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나는 이제 그 새엄마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새벽에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거든. 4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5시쯤 돼요. 그러면 그때는 수도가 없어요. 저 아래 한 20분 가야 물을 길러 가요. 물찌개지고 물을 길러 가요. 물 길러서 그 물 항아리 있어요. 저 부엌마다 물 항아리가 있어요.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 또 스말지 솥 있잖아요. 검은 솥 2개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그 가마솥에는 불을 지펴요. 물 따뜻하게 데워놔요. 그럼 엄마가 이제 밥하러 나오셔가지고 솥뚜껑이 여는 소리가 나요. 찌르릉 소리 나요. 그래서 아이고 물이 가득하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편치 않아요. 뭐죠? 사랑받자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응?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잠이 잘 와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하기를 남이 나에게 주는 사랑만 자꾸 받으면 평안하리라 싶은데 그 부담 간다고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아들이 한 달에 매달마다 1,000만 원 갖다 줘. 엄마 이거 써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저리 가져오냐? 묻지 마시고 써요. 그래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은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뭐 해가 저놈이 돈을 가져오는지 탐정처럼 따라가 볼 수도 없고 또 안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받기는 받는데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만이 평안을 주는 건 아니더라. 받는 것만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평안을 얻자면 주면서 살아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는데 맨 먼저 뭘 주느냐? 잘 들으세요. 돈 주는 거는 값싼 거예요. 그거는 돈 주는 건 제일 값싸요. 돈보다 값싼 게 없어요. 마음을 주는 것이 이게 제일 비싼 걸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것. 네. 제가요 우리 고향의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우리 교회 노래 잘하는 아이가 서울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대요. 누구냐 그러니까 무슨 진인강 누구래요. 그러면서 노래 하나를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숨어 우는 바람이든가 그 노래를 보내왔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잘하는데 그 노래를 딱 한번 듣고 가끔 생각이 나요. 그 노래가.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노래 생각나면 또 누구 생각하냐면 또 그 고향 후배 생각하고 또 후배 생각하면서 또 그 가수가 생각이 나요. 내 마음을 준 거죠. 걔는 굉장히 비싼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마음 준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 세상에서 마음 줄 곳이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통장은 통민들에게만 마음을 주잖아요. 통장. 그렇죠? 동네에 통장 있죠? 무슨 통 있죠? 통장. 네. 통장들에게 마음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동장은 동민들에게 마음을 줘요. 그렇죠? 동민들 다 보살피잖아요. 혹시 도움이 뭐라 그래도 아이 그러세요. 불편드려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동장이면. 다른 사람 안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다 이제 시장이 됐다. 이 말 시장. 시장이면 시민들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그 넓은 마음이죠. 벌써. 더 넓어졌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면 전 국민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더 넓어졌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에요. 마음을 다 주고. 그래서 그 마음만 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준 걸 실천했는데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음이 가장 넓은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네. 저는 거기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아, 그 마음 준 그분에게 미쳤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예수님처럼은 되지는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웃을 많이 삼고 이웃을 자꾸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소중한 이웃사랑이에요. 자, 그러자면 마음만 주면 뭐예요? 뭔가 또 줘야죠. 뭘 주냐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아시죠? 절에도 기도가 있고 절에서는 천일도량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일도량 있어, 기도가 있어요. 또 이슬람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다가 저 메카 자기 성지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렇죠? 기독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기도는 언제 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그 말이죠. 네, 좋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마음속에 두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자매, 남자 보고 형제, 여자 보고 자매 그렇게 말해요. 잘못 듣지는 마시고. 그 자매님이 자기 딸을 생각해. 안전하 선아 내 딸 생각 그러잖아요.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걔가 밥을 먹었는가? 걔가 오늘 출근을 했는가? 걔 기분은 어떤가? 김서방은 잘해주는가? 뭐 별 생각 다 하죠.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마음은 뭐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먹는 게 기도예요. 기도. 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마음을 준다는 말은 이웃을 삼는 말인데 이웃을 삼고 마음을 주면서 또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웃을 삼을 때 나 중심으로 삼아. 나 중심. 나의 이웃. 처음에 어떻게 삼습니까? 혈통으로 삼아요. 제일 친한 이웃이 남편, 그 다음 자녀. 요즘 바뀔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바뀔 수도 있어요. 남편보다 자녀가 더 자기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이제 혈통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거리, 이웃 사촌. 거리 나가잖아요. 그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다 보면 우리가 생겨,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친구, 우리 모임, 그럼 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기면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또 타인이 생겨요. 우리 아닌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되죠? 우리와
타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벽을 쌓고 싸워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이기 때문에 클럽이 있어요. 클럽.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클럽이 있어요. 여자들도 있었을걸요? 클럽이 있었을 거예요. 그 클럽끼리 딱 모이면은 우리 클럽 아는 애들 보고는 만나면 싸워요. 저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우리 클럽 아닌 친구하고 싸웠어요. 뭐 우리는 무슨 클럽이라 그러고, 심지어 그때 벌써 여기다가 하트 표시에다가 화살표 세게가 댕긴 애들 있었어요. 네, 그런 애도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있으면 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삼을 때 잘 들으세요. 나 중심으로 삼지 말고 저쪽 사람, 타인 중심으로 이웃을 삼으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주라. 어떤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곳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뭐 보통 못되게 때렸겠어요? 때리고 막 그만 죽게 됐어요. 옷은 다 빼앗아 갔을 것이고 뭐 돈도 다 빼앗아서 갔죠. 떨어졌어요. 그 옆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여관집에 그때 병원이 없으니까 여관집에 가서 치료해달라 그러고 또 하숙비도 대신 여관비도 내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그 주소를 적어주면서 돈 부족하면 연락하면 내가 더 주겠다 그러고 떠났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나 중심으로 이웃을 삼지 말고 그대 중심으로 남 중심으로 이웃을 삼아라 그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남에게 바른 이웃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어라 그 말이죠. 응? 좋은 이웃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이 없어요. 적이. 내가 누구에게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적이 없다고요. 적이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겠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디 갔냐면 여러분 잠자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부활가 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오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평안하여라 그랬어요. 그 뭔 말이냐? 네가 평안하려면 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평안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있는 이유예요. 왜 교회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보니까 벌써 1940년에 태어났으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와 거의 한 뻥을 치면 80세월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우리가 어릴 적 우리 동네, 시골 동네는요 떡을 해도 혼자 안 먹어요. 다 나눠줬어요. 먼저 나눠줄 걸 생각하고 떡을 했어요. 요즘은 벽 하나 사이에 살아도 저놈의 구석에 소를 잡는지 개를 잡는지 떡을 하는지 죽을 쏘는지 굽는지 몰라. 몰라. 이게 진짜 행복한 세상인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곳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은 아예 모성기도 밀쳐놓고 초상집 먼저 가요.
가서 밥 해가지고 뭐 해가 떡 해가지고 무슨 뭐 또 부치기 하고 예 콩나물 또 저 갖다 무치하고 그래가지고 초상 다 치르고 지금 삼촌도 아니고 지금 사촌도 아닌데 남 초상 다 치고 올시기 하러 간다고요. 예. 그땐 천수답이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짓는데 떼내기고 비 안 오면 그래 농사 망쳐. 나무 초상집 일 보다가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요. 지금 이 세상은요 그런 정이 없어. 정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여기 고운 사람 다 계시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옛날 같지 않아. 정이 없어. 사람이 정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정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몇 년 살았냐면 결혼을 27에 했어요. 그때는 빨리 하는 시대니까.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50년 살았네요. 50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불쌍해 보여요. 우리 집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예쁜 건 하나도 없고 뭐 주름살 천지대 얼굴에 뭐가 예뻐. 그런데 제대로 못 걷는데. 아니 불쌍하다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근데 불쌍하게 보이는데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예쁠 때는 내 위주로 본 거야. 내 입장에서 본 거야. 내가 너 보니까 예뻐, 매력이 있어, 그러고 살았어. 지금은 그쪽 입장이 됐어. 불쌍해. 사랑해 줄 가치가 하나도 없어. 불쌍해. 너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좀 잘 익으면 마치 감이 익듯이 과일이 익듯이 성숙하면 나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 위주로 생각한다고요. 남 위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버스를 타면요 버스 안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딱 펴. 그럼 우리는 담배를 어릴 때부터 안 피웠는데 못 견뎌요. 못 견뎌. 그것도 그때는 막 콩나물 시루 버스인데 차장 언니가 그냥 막 밀고 넣어가지고 그래 운전수가 딱 보고 너무 많이 찼으면요 달자 브레이크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쭉 밀려들어가지고 그렇게 타고 다녔잖아요. 그거 담배 피워요. 지금은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세상 됐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참 좋은 세상 됐어요. 우리가 이 성숙됐다, 익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성숙한 인생이에요. 나이만 많으면 못해. 마음이 넓어야지.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어른이야. 어른은 남을 배려하는 게 어른이에요. 네. 남을 배려하는 게. 그 인도에 도사분이 계셨어. 모든 걸 다 아는 도사야. 자기 말로 지금 350년 살았던 건데 도사인데. 도사는 물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행복이란 그저 그런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행복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네 말 맞아. 뭐야 자기 생각도 있지만 350년 도 닦았으면 자기 생각 있겠죠? 있지만 남의 이야기도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높은 어른이 되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줄이고 자녀들 손자들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아무리 틀려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맞다 그래줘. 암만 틀려도 맞다 그래줘. 자 보세요. 손자가 1 더하기 3은 6 해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틀렸다 그럴래요? 잘했네 그러고 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가서 고쳐준다? 저거 엄마가 고쳐주고 선생님이 고쳐줘. 당신들이 고치려고 해주지 마. 할머니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매를 들고 막 뛰어오잖아요. 할머니 방에 막 뛰어 들어가 버려.
그럼 아버지가 스톱! 중지하는 거야. 그게 할머니야. 할머니는 틀리는 거를 막 맞는 것도 없고 다 그냥 좋은 거야. 사랑해줘. 손자가 1 더하기 4는 7 해가 봐도 잘했네 우리 손자. 그리고 많은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 할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선생님은 따로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훨씬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이제 첫째 딸이 막 찾아와서 언니, 우리 언니가 진짜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하지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며느리 욕하는 거야. 올케가 시누이가 올케를 욕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저희 시누이가 또 이제 딸이 어디라 올케 되나 뭐 되나 또 와서 흉내. 그럼 맞다. 다 맞다 그래 주는 거야 그냥. 다 맞다 그래. 장자가 그래서 장자. 중국의 사상관이요. 장자가 그랬어요. 내게 와서 하는 말은 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만 오더라. 그게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긍정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자기 말은 줄이고 남의 말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요 별 직업이 다 있어요. 들어주는 직업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 누군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와서 막 뭐라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정신병 든 사람 별수로 다 하잖아요. 그냥 들어주고 고만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는 거예요. 돈 내고. 그게 치료야. 그게 상담하기 상담 치료예요. 그게. 예. 그거 안 되면 이제 약 먹이죠. 이제 약 먹으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응?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는요 상담을 너무 짧게 해. 환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면요 하루 종일 상담에 한 사람하고 그렇지. 얘기 좀 듣고 그렇죠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기 다 하고 하는 말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그래서 어른은 어떻게 한다? 편하게 살려면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누굴 옳고 누굴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들어만 줘라. 그리고 옳다고 해라. 틀려도 괜찮다니까. 틀려도 옳다고 그래라. 틀려도 옳다고 그래라.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른의 표본인데요. 이웃을 볼 때에 나 위주로 이웃을 삼지 말고 상대 위주로 내가 이웃이 좋은 이웃이 돼 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나 이웃이 돼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건 왜 외로우냐? 보통 외로운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그 이론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외로워요. 외롭다고요. 그렇지 않고 남의 사상 이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긍정해주면 그 사람은 친구가 많아. 제가 이 나이 먹어도 나보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좋지. 왜 그랬냐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나는 성의껏 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원망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저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백성들 데리고 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까지 데려갔어요. 왔는데 두 사람에게 다 죽였어. 다 죽였다고.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복지에 안 들어가고 목적지 못 가게 하고. 왜 죽였냐? 원망하기 때문에. 뜻이 깊어요 그게. 원망하면 못 써요. 원망하는 마음에 평안이 깨져요. 원망하면 그다음 뭔 마음이 나오는지 아세요? 분노, 화가 나요. 원망하고 다음에 분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살인까지 나와요.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도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그런 거야. 네.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친구 하나 있는데 내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돈을요 1억을 꽂았어 내가. 목사는 본래 남 부탁하면 그 거절을 잘 못하거든. 1억을 꽂았어. 처음에는 이자를 보내주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안 보내줘. 이자 왜 안 보내주냐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된대요. 그럼 그러라고 말았어요. 그 나중에 편지 하나 보냈어. 뭐라 그러냐면 친구야 내가 도저히 이제 갚을 길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알죠 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뭐 그냥 나도 없는 걸 할게. 그리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3년쯤 지나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뭐라 보냈냐면 말을 못하고 미안하니까 내게 5천만 원 있는데 1%로 이자를 달래요 매달. 그럼 생활비 할 수 있겠대. 5천만 원 1%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내달래요. 해준다 그랬어요.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바보죠? 바보죠? 어차피 돈이 없으면 못 주는 사람을 초달해서 매가지 잡고 법정에 가봐야 돈 안 나와요. 그렇죠? 원수마 되죠? 어디서 생긴지 모르지 그 어간에 5천만 원 생겼어. 그러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보내주고는 한 달에 1%씩 이자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대요. 그래야 친구예요. 친구는 따지지 않아요. 그쪽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네, 그쪽 입장이 돼가지고 오죽했으면 내 돈 띠먹었겠냐. 또 그 다음에는 오죽하면 나한테 돈놀이 하겠냐. 돈놀이 하겠냐.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다 누구라 그런지 아세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모르셨죠? 오늘 처음 들었죠? 네.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세요. 그리고요 뭐 필요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아플 때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어른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가장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에요. 제가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차이가 커요. 아버지가 95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 7, 8년 됐어요. 87세 이 정도 늙어 계셔도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해요. 뭐 어려운 말 안 하지요 하면 아버지 걱정하니까 전화만 해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편안하세요? 편안해. 윤 목사는 어떠세요? 저한테 존중을 했으니까 저 잘 지내요. 그래? 아버지 끊을게요. 끊어요. 그래도 마음 편해요. 아버지를 불러본 그 하나로. 그게 고아하고 아버지 있는 아들하고 달라요. 아주 괴롭고 힘들면 전화해요. 응? 그리고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온갖 소리 다 해요. 제가 온갖 소리 다 해요. 여러분의 조남을 다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요. 새벽에 주일날 8시에 만나는 우리 자매님들 그것도 7분 네. 한 분은 나오다 안 나오는 남자 형제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로 가세요. 네, 하나님 품에 맡기세요. 그걸 마음의 꿈으로 꾸어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잠이 잘 오고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네, 꼭 그 공식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평안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